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령으로 임신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는 자격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죄를 물려받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영향이 있는 남자 아담의 씨를 우회하여 성령으로 임신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성육신하시되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임신된 후에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결정과 결단을 내렸습니까? 여기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신부의 나이가 만 12세 이상 되면 성인식을 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만 16세 정도의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16세 정도인 어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가 이제 곧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런 말입니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어린 마리아로서는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높임으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의 평가를 잘 다루지 않지만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기에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죽거나 이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이때만 목숨 건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고 부활 승천을 할 때도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기적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마리아는 그녀의 죽음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도시 에베소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찬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예수님의 명목상 육신의 아버지로서 마리아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8,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전 약 1년간은 약혼 기간으로 두고 지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약혼의 시간을 대부분 가졌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는 약혼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는 주로 연애 결혼이 아니고 양가 부모의 중매와 합의에 의해 결혼 당사자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가 부모가 자신의 자식들의 결혼을 결정하고 약혼식을 하고 서로 만남을 가지는 기간을 정하여 큰 문제가 없으면 결혼하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특히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남녀가 만나 연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약혼식 후에 결혼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혼을 약속한 신부가 어느 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 율법대로 약혼한 여자와 정을 통한 남자를 찾아내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여 돌에 맞아 죽게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습니다. 상대의 수치를 보고 죄를 덮어주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로 인해 임신한 것을 알고 잔인하게 죽이기보다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 사람과 잘 살아라고 보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선한 모습은 여기서 메시아의 아버지다운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선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의로움이 확인되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0절부터 23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의 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구원이란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선한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설명을 들은 요셉은 비로소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24,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주위에서 이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면 심각한 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막아내고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수고와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롯 왕의 살해 음모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목숨을 건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온갖 고난도 또한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 456회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가장 오래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매일 했던 제사나 절기나 예물 등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영접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빈껍데기일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것인지, 누구에게 나실 것인지, 어떻게 나실 것인지, 누가 먼저 나서 그 앞길을 예비할 것인지,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누구에게 잡히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어떻게 죽으시고 어디에 묻히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인지, 그리고 그 후에 될 일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아무나 그리스도 이름을 도적질하여 속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특별히 그분의 특별한 품위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태어나신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임마누엘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인류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신의 성품을 지니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 메시아에게 5가지 신성이 깃든 이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이사야 9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구원자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펠레입니다. 펠레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불가사의한 경탄할 만한 놀랄만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 죽음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와 장차 이루어질 주의 재림이 얼마나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그리고 모사는 히브리어는 요예치입니다. 진정한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진정한 상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의와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용서와 보호의 아름다운 팔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인간적인 아버지 가운데는 실망시켜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혹자는 아버지에 대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항상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옷을 벗겨 밖으로 내쫓고 해서 결국은 가출하게 만드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와 다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시련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안정한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하자가 없으려면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 영향 하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의 범죄로 인해 사망권세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죽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땅에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땅의 재료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땅의 재료인 흙이 아니라 하늘의 재료인 성령으로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땅의 사람이었듯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하게 하신 이 사건은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성경 고고학자요, 탐험가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바 있는 론 와이어트 박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아래 예레미야 동굴에서 언약궤를 발견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 동굴 천정에 구멍이 나 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 피가 흘러내려온 자리를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떤 피인지 확인하기 위해 남아있는 오래된 혈흔 흔적 일부를 채취하여 유대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부를 채취하여 유대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채취한 혈액은 아직도 DNA가 살아있는 피였기에 배양액에서 배양이 가능하여 염색체 분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염색체에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오직 모친이 처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만 타나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복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보통 생육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목에 염색체만 들어있었고 북에 염색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의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낮아져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여 인간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적도 많이 행하고 훌륭한 선생이어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세계가 놀랄 탐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며 피를 흘려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사하고 그의 몸된 교회의 신부인 성도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그 결과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곧 주님이 피를 흘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인 성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성도를 가리켜 주님은 가늠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한 남편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대가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오직 흠없고 거룩하고 티 없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로서 성결과 거룩의 삶을 추구하여 날마다 자기 두리마기 의의 옷을 빠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와 천국성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